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6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또 어떤 것을 의지하십니까? 네, 누구나 사람마다 이 위기의 때에 찾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찾는 것이,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오직 주님뿐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전적으로 이 주님을 의지한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속담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게 된다는 그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께 뭔가 하소연하는 것, 그 한마디를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좀 뒷걸음질을 치더라도 주님께로 제대로 뒷걸음질을 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기도 한 것이죠. 이 대목을 봤을 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당시에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 이 불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갖더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그리고 또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고 예수님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꼭 문제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태평하게도 예수님은 그 난리통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상황이 종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복종하는가라고 놀라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단상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의 질문 중에 두 가지의 질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이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바로 이어서 또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속에 사실 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말씀과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해낸다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신 이 배가 설마 뒤집어지겠나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후렴구를 보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에 기초한 찬송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의 상황들도 대부분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떨고 있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인데, 그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단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사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이 말씀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과 예수님, 그 행동이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예수님을 깨운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 중에 어부가 다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어떤 모양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돛이 달려있는 배였다면 그 돛을 내렸겠죠.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돛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물이 배 안에 넘어 들어왔다면 분명히 물을 퍼내는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노를 저어보려는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 돛을 내렸다, 혹은 물을 퍼냈다, 노를 저었다 라는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병행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나 혹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도 이 물을 퍼냈다 혹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지점에서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말씀 설교들을 들었을 때 이 물을 퍼내는 노력을 했다. 예수님을 깨워서 함께 물을 퍼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물을 퍼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물을 퍼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병행 본문에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단상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내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인간적인 노력이 이 행위들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나의 노력, 무언가 나의 열심, 무언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이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의 이 믿음에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를 한다. 하루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어떠한 이 행위들의 크기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안 돼서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래서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물을 퍼냈다, 돛을 내렸다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속담 한 가지를 나누었죠. 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게 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이 풍랑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깨웠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불평을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죽어가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는 그 불평을 쏟아내고자 주님을 깨웠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지한 그 영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해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잘하였는데 너가 참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온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서, 물론 자신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이 질문 속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전까지의 사역들과 말씀들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 해결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전공 분야가 아니신 게 있을까요? 저는 참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켜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앞에 PPT 화면을 띄워서 이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PPT를 켜기는커녕 컴퓨터가 켜지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케이블을 바꿔보기도 하고 전원을 껐다 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시 제대로 꽂아보기도 하고 선을 뺐다가 다시 꽂기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알 수 없는 행동을 옆에서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손을 얹더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이없게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그런 가전제품들이 안 됐을 때 옛날부터 많이 했던 민간요법이 있죠. 막 때리거나 퉁퉁 쳐서 이게 제대로 꽂아져 있지 않는 것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면서 켜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때려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손을 얹더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장면을 어이없게 바라보았지만 놀랍게도 컴퓨터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또 나중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또 안 켜질 때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또 안 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참 중요한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어이없게 바라보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 마음속에 각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컴퓨터가 켜지든 안 켜지든, 그리고 지금 내 이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제가 마음속에 새기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네.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컴퓨터가 켜지지 않더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내가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공 분야가 아니신 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의 삶에서 보자면 물고기를 잡는 것도, 그리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 회사 일을 하는 것도, 가정 일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문제의 이 해결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되시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그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